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가장 근사한, 가장 적절한 한 단어가 없을까? 아마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곧 순종 생활이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순종 잘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아마 틀림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운 곳이 있다면 아무래도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유역일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찬란한 생활과 문화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본토를 떠나라 그럽니다. 어머니의 땅 말입니다. 이민간 사람들 중에 의식 있는 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란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조상의 을과 뼈가 묻혀있는 그곳을 떠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일전에 외국에 잠깐 들렀을 때에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던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동료 교수의 모함으로 교수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얼마 받은 것 가지고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친구의 배신으로 깨끗이 돈을 날렸습니다. 살 곳이 없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형님 댁에서 한두 달 머무는데 형수님의 눈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나라 살고 싶지 않아서 보따리 싸들고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한국 땅을 바라보고 그야말로 쳐다보기도 싫더랍니다. 촌놈 말로 오줌도 싸기 싫더랍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사이에 한국이란 말만 나면 눈물이 나오고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내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 어떡하느냐고 제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시며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명절이 되면 모국 방문단이다 그래서 성묘단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 트랙에서 내리는데 가슴에 다른 보재기 없고 하얀 보재기를 하나 싼 것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명이 똑같은 복장, 똑같은 그 보재기를 들고 내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신대에 참여했던 우리 할머니들이 자기 몸속에 일본 놈들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한국 땅에 돌아올 수가 없어서 해방이 되었지만은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내 몸은 더럽혀져서 일본 땅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죽어서 뼈 많은 내 어머니의 땅 조국 본토에 묻고 싶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고국에 묻어달라고. 그 보재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친척의 남들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믿음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흉년이 들었다거나 전쟁이 일어났던 불안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한창 바벨론 문화가 꽃을 피우던 그때에 그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나는 어린 묘목들은 얼마만큼 자라나면 비닐하우스 밖의 세상,
낯설고 기후가 익지 않은 토양으로 이식이 됩니다. 어떤 묘목들은 이 낯설은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할 때까지 뿌리가 잘려지고 비바람에 잎이 떨어지는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옮겨 심는 과정을 통하여 큰 나무가 됩니다. 이 옮겨 심는 과정을 통하여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머니의 치맛자락에서부터 떼어 낯설은 베델 광야, 물설은 밧단 아람의 들판으로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기 가마 속에 묻어두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겠기에 미디안 들판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데카는 인간 자체가, 인간이 뭐냐? 던져진 존재다, 피투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속되는 말을 빌려보면 모험과 도전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떠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내가 아지 못하는 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것입니다. 모험과 도전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광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이데카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뜰번 감이 가을에 담만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그를 달팽이처럼 딱딱한 껍질 속에 파묻어 살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련과 도전 속에 던지고 때로는 환난과 시험의 풀무불 속에 달구게 됩니다. 떠나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 나라의 우르라고 하는 이 땅은 우르 마을, 우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르 히브리어로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마르다. 이 우르라고 하는 땅은 바벨탑을 쌓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문화의 꽃을 피우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팔아서 배를 채워보지만은, 문화의 꽃을 피워보지만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우르 땅이었습니다. 바벨론 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착해 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보았지만은,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꼭대기 정상에 한번 올라서 보았지만은,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쟁취해보고 다른 사람 짓눌러서 올라서 보았지만은 그게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르 땅입니다.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 가지고는 도무지 만족을 하지 못해서 5 남편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첫째 서방 이름이 김서방입니다. 둘째 서방이 권서방이래요. 셋째 서방이 정서방이래나, 넷째 서방이 명서방이래나, 다 살아봤지만 만족이 없어요. 돈 많은 김서방하고도 살아봤고, 정 많은 정서방하고도 살아봤고, 권세가 괜찮은 권서방하고도 살아봤고, 세상 명예를 누리는 명서방하고 살아봤지만 만족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너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장사 목마른 이곳에서 죄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어디 좀 보내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목마라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파묻혀 살 때에, 죄악에 파묻혀 살 때에 목마른 줄도 모르고 죄에 파묻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죄짓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권세에 눌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몸부림하다가 하나님 만난 것 아니고, 내게 자격 없고 내게 조건 없고 내게 공로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 아들 삼으셨다. 할렐루야.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 신앙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출발도 못한 겁니다. 세상줄을 끊어야 합니다. 월남이 월명에게 지고 있을 때에 월남에 있던 한 젊은이들이 어디론가 출발을 하기 위해서 배를 하나 준비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가 배를 타고는 밤새도록 노를 저었대요. 이제 어느 만큼 이제는 안전한 곳에 왔겠구나 하고 뒤로 돌아봤더니 총을 빵빵 쏘아 죽었대요. 왜냐하면 야자수 나무에 배를 이렇게 밧줄로 묶어놨는데 그걸 자르지 않고 그걸 풀지 않고 밤새도록 노를 지었으니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난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줄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 생활 출발도 못한 사람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으면 양과 그 이리떼를 분리해 놓으면 양은 자꾸 번창합니다. 그러나 이리떼는 점점 멸망합니다.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를 함께 합쳐 놓으면, 양과 이리를 합쳐 놓으면 이리떼들이 양을 다 잡아먹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혼 초기에, 그때는 그 연탄도 다 뗐잖아요. 연탄 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연탄을 한번 갈러 나갔어요. 근데 마트에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연탄을 옆에 누가 한 장 갖다 놨어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는지 연탄이 부슬비에 맞아서 그게 물에 젖었어요. 연탄을 갈아야 되겠는데 새 연탄을 갈아 넣으면 얼마나 좋아할 뻔했어요. 근데 불이 이걸 타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좁은 소견에 이 젖은 연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밑에 있는 불꽃이 이거 젖은 연탄을 말려가지고는 불을 붙여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불사. 이 연탄을 갈아놨는데 나중에 불이 붙었겠거니 하고 가서 봤더니 밑에 있는 연탄까지 아예 물이 젖어버렸어요. 여러분, 물과 불을 떼어 놓으면 불은 탑니다. 그러나 이걸 합쳐 놓으면 불은 꺼지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얼마만큼 세상을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것 떠나고 자를 것 자르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전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죠.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살만한 도시가 있었어요. 뒤에서는 높은 산이 있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는 거기에 개간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거기가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하란에서 노부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묻고 이제 슬픔을 씻고 어느 정도 정착해서 살 만큼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또 떠나라.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란이 아니다.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조상대로 내려오던 풍습과 우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던 내 습관, 귀신처럼 붙어다니던 온갖 추잡한 죄악들, 심지어는 내 가문의 전통, 집안, 친척, 내가 좋아하던 오락, 몽땅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어가는 사이에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습관과 타성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떠나라 그럽니다. 오늘 천천히 데리고 나가도 괜찮아요. 이게 가정이요, 가정. 저녁 예배는 우리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애 가는 걸 쳐다보면 그 뭐하러 그렇게 쳐다봐? 앞을 쳐다보면 되지.
근데 한두 사람이 그래고 일제히 같이 들어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대우를 떠났지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란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우르처럼 오만 잡동사니 귀신들이 우상들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좀 문화화된 고급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긴 교만, 게으른 신앙, 타성적인 것,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 자기 뽐내고 싶어 하는 것, 이거 몽땅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이 여행객에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손님이 못 됩니다. 이 아브라함 일행도 여행을 하다가 앞에 높은 산이 있으니까 산을 넘어갈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산 밑에 아예 물도 흐르겠다 그래서 그 산 밑에다가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져서 지체한다, 낭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떠날수록 좋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 마땅히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뭔가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 영적인 전쟁에서 처절하게 망가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 오늘 당장 떠나면 승리하는 것이지만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2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낭비하는 자리가 하란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삶의 목표, 기도의 목표, 풍성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믿음 생활은 갈대우르를 떠나는 것이고,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머무는 것이 가나안이 아니고 바로 하란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자리는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다음 단계, 더 높은 차원, 더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충만한 자리,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넘치는 자리가 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옮겨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기를 원치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에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요리 가라 그래도 갈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가면은 그냥 기가 막힌 동리가 있다, 그래 여기 가면은 백송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백마마을이 있고 거기에 그냥 산이 하나 있는데 저기 후곡마을도 있고 저 가면 중산마을이 있고 중산 뭐 있고 저 화정도 있고 요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큰 집에 살아라 그래도 갈까 말까 갈똥말똥 똥이 두 개일 텐데,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지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아픔이 있지만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구름 저 건너편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 저 건너편에 찬란한 하나님의 약속된 예비된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게 와서, 아빠 내일 노는 날이에요. 내가 뭘 할까? 아빠 제가 시간표를 짜주시면 시간표 짜주는 대로 내가 하루 동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빠 시간표 짜주세요. 제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시간표를 짭니다. 야, 내일 모처럼 노는 날인데 뭐 일찍 일어날 거 뭐 있냐? 한 12시 반쯤 일어나면 좋겠다. 노는 날인데 그거 뭐 밥 먹을 거 뭐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찬물이나 한 그릇 마시고
밖에 나가서 그냥 노는 날 옷 입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반째 쪼가리나 하나 어디 걸쳐 입고 밖에 나가서 그냥 신장로 바닥을 뛰라. 그리고 뒹굴고 누구든지 만나는 데도 두들겨 패고 그냥 차가 아무 데나 서 있으면 쇠막대기로 그냥 유리창도 때려 부시고 그리고 누구나 있든지 그냥 쇠막대기 휘둘러서 그냥 이놈도 패고 저놈도 패고 그리고는 달리는 차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어라. 이런 시간표 짜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짜주세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의 설계도를 그려주세요.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쁜 시간표 짜겠습니까? 여러분이 망하는 설계도 그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해로운 청사진을 그리시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이거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한번 망해보십시다. 내 잔깨 부리다가 망하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기도가 안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쌀밥을 먹었는데 왜 머리가 까맣게 나는지 알고 여러분 쌀밥 잡사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시커먼 고기 씹어 먹었는데 왜 빨간 피가 돼요? 딱딱한 왜 두부를 먹었는데 이게 말랑말랑한 두부를 먹었는데 딱딱한 뼈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고 먹는 것까지는 실제로 믿고 먹는 겁니다. 뭘 알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울릉도에 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학창시절에는 해마다 울릉도에 가서 청소년들 부흥회도 하고 교사 강습회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울릉도 지역의 연합 부흥회도 하고 제가 7년을 연속해서 울릉도를 제가 뛰어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얘기죠. 제가 지금은 뭐 울릉도가 어떻게 뭐 도시 이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한 번은 제가 그 천부항 옆에 있는 어떤 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연합 집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집회를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육지로 나와야 되잖아요. 포항으로 나와야 되는데 천부항에서 배를 타고 도동항으로 옵니다. 도동항에 와야 이 도동항에서 이게 포항으로 나오는 이제 큰 배를 타는 거예요. 쾌속정을 타는 겁니다. 천부항에서 배를 타는데 그날이 도동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그들이 경찰이 오더니 안 되겠대. 절반은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배를 출발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백 없는 사람이 뭐 내려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렸지요. 근데 백 좋은 사람은 또 타더라고요. 또 내렸다가 또 누구하고 뭐 얘기하고 뭐 식사했더니 누구 타고 다 또 타더라고요. 조금 또 무겁게 타더라고요. 그때 마침 이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 교회에서 마련해 준 통통배를 타고 혹시 좀 안 되면 안 되니까 멀리 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 섬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섬 주변으로 이렇게 통통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이게 육지에서 오신 강사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강사 전도사님 수영이나 제대로 하겠나 싶어서 힘 좋고 수영 잘하는 청년 둘이 옆에 타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하나 싣고 조그마한 통통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으면 하도 우리나라 사고가 많은 나라니까 기억을 못 하겠지만은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탔다가 내린 그 배가 뒤집어졌어요. 몽땅 다 죽었어요. 내가 저거 못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얻기를 원했지만은 나는 그걸 먹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걸 가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부터 해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더 좋은 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끝날까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절하신 이유가 있고
내 소원을 거절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사시면서 목마른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믿음 생활 시작했지만은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향상하는 전진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신앙의 교만의 틀에, 자기 틀에 꽁꽁 묶여서 나라는 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는 성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머무는 자리, 그 자리, 거기가 바로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느니라. 하란을 떠나야 하느니라. 네가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 있느니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을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여러분, 이 노래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부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악보가 없어도 좀 칠 수 있을는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다 같이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거룩한 나의 갈 길 다가고, 거룩한 나의 갈 길 다가,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아시리,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는 죽은 사람 보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 죽으면 세상 떠났다고 그럽니다. 목적지가 있으니까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천국, 갈 곳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놉니다. 땅 따먹게 하고 놀아요. 두꺼비 집 짓고 놉니다. 두꺼봐 헌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헌집 죽게 새집 따고 그러고 놀아요. 그러다가 해가 서산에 지면 해병대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짝대기 딱 하나 달리고 있는 해병대 아저씨가 러닝사스 바람으로 나와요. 호루라기 획 불면 아이들이 다 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언제 내가 한 뼘 더 따먹었다고, 내가 모래 요만큼 더 땄다고 그냥 아웅다웅 싸움을 하다가 호루라기 소리 들리면 언제 우리가 그러냐시 발로 쓱쓱 뭉개버리고 갑니다. 엄마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한 뼘이라도 더 가져보겠다고, 한 푼이라도 더 가져보겠다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친구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할 짓 못할 짓 하면서 살아가다가 천사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호루라기 획 불고,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하나님이 오래,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던 거 발로 쓱쓱 깔아뭉개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떠날 때 떠나고 갈 곳을 알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잠깐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는 그 길목에 보면 조그마한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그 놀이터 옆골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조그마한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수요 예배나 주일 정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은 해가 스산해지고 땅거미가 내려지고 어둑발이 어둑어둑 내려졌는데 아이들이 한참 놀다 보면 이제 형들이 옵니다. 얘야 아무개야, 그리고 불러요. 그러면은 한 놈 가고, 아무개 너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그러면 두 놈 가고, 야 빨리 가자, 그러면 또 이제 세 놈 가고. 근데도 제가 교회에 저녁 예배 인도하러 가는 시간인데 겨울에 한참 추워졌어요. 많이 추워졌어요. 근데도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몇 놈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성경책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다가, 야 이놈들아 집에 가야지, 엄마 기다리신다. 그러더니 한 놈이 씩 쳐다보고, 우리는 엄마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엄마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차, 이놈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구나 싶어서, 원장님이 엄마지. 그랬더니 원장은 원장이지, 그러더라고. 원장은 원장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가, 기다려, 빨리 가, 밥 먹어야지. 그랬더니 가도 재미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쭉 교회로 가는데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파요. 가슴이 저려와요. 여러분, 해가 서산해졌는데 갈 곳이 있는 아이들과 가나 오나 재미없는 아이들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요. 똑같이 오늘 밤에 들어가서 잠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인생의 석양이 질 때에, 내 인생의 나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나이에 그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있는 사람, 가나안 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가나안 땅의 낙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에 거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도 떠나야 하겠고 하란에 머물러도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머무는 신앙생활 이 자리가 아직도 목마른 갈대아 우르입니까? 세상에 무엇을 간직해 보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높은 산 하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아직도 머무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교만의 자리, 감격을 잃어버린 자리,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리, 이 하란 땅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급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라는 우상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이제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신앙의 아름다운 목표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